자, 오늘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소식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아마 곧 백신이 나올 것 같고요. 3상 시험도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운반하는 일이 어렵다 그래요. 또 그건 또 전혀 몰랐습니다. 운반하는 게 어렵다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것도 조금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갖는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앙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고 하나는 피조물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창조주를 믿는 신앙과 피조물을 믿는 신앙인데, 자, 창조주를 믿는 신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피조물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믿는 신앙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신들입니다. 하늘의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식물도 신이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신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만물 가운데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거룩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존귀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존재들에게, 하찮은 존재들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찬송하고, 참 기막힌 일 아닙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찬송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신론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당연히 피조물을 믿는 신앙에 속합니다. 무신론자는 신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나 자신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습 또한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나서 자기를 믿느냐가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권세가 있어서 자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어서 아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걸 뻔히 알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세 번째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둘을 혼합시키는 신앙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적당히 섞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 조금 섞고 저것 조금 섞고.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데 신앙입니다. 누가 이런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집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다른 것도 조금씩 섞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밖에 나가서는 돈님을 믿고 시장 가서는 시장님을 믿고 학교 가서는 공부님을 믿고 비가 오면 교회 가고 날이 좋으면 산에 가고 돈이 없으면 교회 가고 돈이 있으면 스타필드 가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우상과 똑같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위대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입니다. 작곡가 바하가 작품을 다 마치고 나서 항상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서명을 하는데 그 서명을 어떻게 하냐면 INDNJC라고 이렇게 서명을 했다고 그래요. INDNJC 이렇게 했는데 라틴 말입니다. In nomine Domini Nostri 예수 그리스티 이렇게. 근데 뜻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게 마지막 서명이라고 합니다. 예. 분명히 자기 이름을 적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의 음악적 재능도 하나님 은총이고 내가 가진 열심도 하나님 은총이고 모두가 하나님 은총입니다. 그래서 INDNJC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자, 오늘 복을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복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자, 심령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이라고. 속사람이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되 속사람으로 섬겨야 되지 위선적으로 겉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산상수훈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는 곳곳에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거룩합니다. 겉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를 책망하시면서 속사람으로, 다시금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진심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깁니다. 진심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이게 바로 바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자, 주님 오실 때의 백성들이 온통 겉모습에 매달렸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랬고 지도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그랬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고 제사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속에는 온갖 추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은 속 사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애통이란 것, 죄를 알고서는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애통하고 나라에 대해서도 애통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애통한다는 말은 남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죄와 함께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죄를 내가 감당하는 모습을 합니다. 내가 같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 교회가 바르게 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이 바르게 가지 못할 때에 내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신앙은 성숙하고 교회가 바르게 되고 또 세상이 바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애통함이 없으면 도리어 그 자리에 잘못된 것들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7배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변명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나서 뻔뻔한 사람들, 죄를 짓고 나서 핑계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나서 위선적인 사람들, 죄를 짓고 나서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나서 절망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나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애통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7가지 중에 가장 어떤 면에서 나쁜 것은 공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를 짓고 도리어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는 가인의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곡식을 바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때에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했다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공격하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이 선한 청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되도록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들에게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내 속에 있는 욕심도 다스리고 내 속에 있는 탐욕도 다스리고 내 속에 있는 폭력도 다스립니다.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미식 축구를 보면 이 선수들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모릅니다. 산더미만 합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짐승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우락부락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법을 지키거든요. 법을 정확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란 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뭐겠습니까? 의란 근본적으로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가 발라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지는 것, 이웃과 관계가 발라지는 것, 자연과 관계가 발라지는 것,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발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이 내가 정직하게 살면서 남을 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데 이건 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내가 정직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정직할수록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관계가 바르게 되면 악이 무너지고 갈등과 대립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면 선이 세워지고 진리가 세워지고 평화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의란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묵상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긍휼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긍휼을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긍휼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늘 죄를 짓기에 죄책감이 있고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또 낙심됨도 있고 실망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긍휼히 여김받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일어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낯선 자들에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종교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에돔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애굽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도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낯선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찬송이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이 찬송입니다. 이게 이제 C. 엘리엇이라는 분이 그런 지은 곡인데 이분이 이 찬송을 지을 때 병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병 때문에 병원에 혼자 있으면서 고독하게 힘들게 지냈는데 주일날 되자 가족들은 다 교회를 갔습니다. 자신만 병원에 남아있는데 이때에 20년 전에 목사님이 신방한 사실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한 번은 젊을 때 목사님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쌀쌀하게 목사님을 대했다고 그래요. 내게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쌀쌀하게 대했는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지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쌀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된다고 교회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께로 거저 갑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본문의 중심되는 단어는 청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pure란 단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청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청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만 청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로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게 됩니다. 부끄럽다는 말이거든요. 부끄럽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생명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란 말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레위기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레위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청결함을 갖도록 하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청결하게 되고 몸도 청결하게 되고 마무리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에서는 거룩함과 청결을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청결하다는 말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청결함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과 만물들을 죄로부터 건져서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사가 청결해야만 합니다. 제물도 청결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청결해야 되고 진미하는 제사장도 청결해야 되고 제사장의 옷도 청결해야 되고 제단도 청결해야 되고 어느 것 하나도 불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청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룹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기는 계명들이 나옵니다. 계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들은 애굽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진실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청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청결해야만 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데서 청결해야 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서 청결해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청결해야 되고 도둑질하는 데서 청결해야 되고 거짓말하고 탐내는 것에서 청결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날마다 청결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음식을 먹는 것에서도 청결해야 함을 말합니다. 동물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있는 먹을 수 있습니다. 곤충 중에서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땅에서 뛰어다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부터도 청결함이 요구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남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청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몸도 청결해야만 합니다. 피부병에서도 청결해야 되고 나병에서도 청결해야 되고 오염에서도 청결해야 되고 심지어는 옷까지 나옵니다. 의복도 청결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청결해야 된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위생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자, 청결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특별히 함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 청결함을 갖되 꼭 자유롭게 해야만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진정한 청결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되 자발적으로 지키셔야 되고 기쁨으로 지키셔야 되고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고 마음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청결을 그렇지 않게 지키면 외적으로만 지키면 겉모습으로만 지키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이란 말입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말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과 정성으로 할 때에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그 말입니다. 이제 이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들입니다. 어떤 경우도 노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사람이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자유인이 되기 위함 때문입니다. 많은 율법을 주시고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은 자유인이 되기 위한 훈련 지침서들입니다. 이를 지켜야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유를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예 근성이
워낙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기에 오히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자. 자유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종처럼 사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간혹 보면 우리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막상 여기 와봤더니만은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유가 어렵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차라리 옛날에 낫다 그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의 작품 중에 대심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심판관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심판관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예수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잘못 봤다. 사람을 너무 높이 봤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지 모른다. 이 사람을 권위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무력으로 다스려야 되지 아니면 빵만 주면 되지 당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느냐. 자유를 준들 이 사람이 자유를 쓸지 않느냐 못 쓴다. 오히려 자유를 짓밟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무력을 써서 강제로 다스려야 된다. 이게 내 심판관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자유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훈련받는다, 힘쓴다 이 말은 노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힘써 배우셔야만 합니다. 400년 동안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삶도 당연히 훈련해야만 합니다. 종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인의 삶으로 바뀌셔야만 합니다. 당장 먹는 것부터 훈련해야만 합니다. 예전엔 당신들은 자유인처럼 먹어야 됩니다. 종처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종처럼 닥치는 대로 먹고 배만 부르면 만족하고 이건 아닙니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예전은 생명과 죽음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지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우유를 섞지 않습니다. 피자를 만드는데 고기는 없고 치즈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죽은 게고 우유는 살은 게입니다. 이 둘을 섞지 말라는 게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생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게 돌입니다. 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먹는 훈련입니다. 식탁의 자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고 예의를 배우는 자리고 가족을 축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종들은 거짓말, 폭력된 말, 헛된 말,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품위 있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말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 말에 남을 배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실되고 온유하고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도 당연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신실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신실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그게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자유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의 조화, 재건, 새로운 세계의 협동을 위하여 반드시 협력해야만 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도 무력이나 강제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한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 모든 계명들이 이 모든 율법들이 오히려 굴레가 되었고 짐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이 자유인으로 만드는 이 귀한 것들이 굴레가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감사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이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정결과 그리고 거룩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정결함을 잃어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율법자 학자들이나 랍비들입니다. 이들이 엄격하게 율법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지켰습니다.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크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게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수확의 35%를 세로 바쳐야 됩니다. 35%, 성전세로 20%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백성들에게 15%를 바쳐야 됩니다. 몇 프로입니까? 수확의 35%를 바쳐야 되고 성전세로 20%를 바쳐야 되고 그리고 로마인에게 바치는 게 15%입니다. 그러면 70%입니다. 세금이 70%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살 수 있겠습니까? 70% 세금 바치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집을 가꾸고 어떻게 땅을 가꾸고 합니까? 더구나 성전세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겨났고 그리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은총도 뺏겨버렸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목자를 아주 너무너무 좋게 보지만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전세를 못 내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예배 참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덜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모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가난한 것이 바로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쉬게 하리라. 계명의 짐들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지 않은 세 가지 대표적인 계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탁에 대한 계명을 어기셨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어기셨고 세 번째는 여인에 대한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세 가지를 크게 어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자, 주님은 모든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했습니다. 세리들, 창기들, 여인들. 이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비난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까?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까?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일 계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더 큰 죄입니다. 10계명 중에 죄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어깁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바리새인이 고발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것을 합니까? 라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제자들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 마가복음 3장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또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당장 반발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몇 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벗어나는데 그때 고치지.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 해를 알았는데 몇 시간만 참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어이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여자에 대한 계명도 어기셨습니다. 여자들을 제자로 삼았고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대낮에 여자와 대화하셨고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댄 것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신 것은 안식일의 계명 자체를 어기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 뜻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너희를 위하여 이용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명예, 너희들의 권세,
내재의 목적을 위하여 안식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여자들은 안식일에 거울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흰머리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머리 뽑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일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안식일에 의자를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의자를 옮길 때 들고 옮겨야 되지 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끌면 바닥에 안 보이는 고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농사 짓는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주님은 계명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생명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고치셔야만 합니다. 자, 이 모두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거룩함과 정결이라는 것은 지키되 자유롭게 지켜야만 합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오히려 책망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왜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왜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안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닙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입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나이가 67세가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제가 이제 만으로 66세인데 내년부터 보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 반드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한데 한 번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똑똑히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똑똑히 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셨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똑똑히 보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내게 좀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럼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나도 하나님 얼굴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 얼굴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닮기로 했을 텐데 얼마나 좋겠냐 그랬는데 어느 신학자가 제게 도움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이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에 하나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 기억나시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삭스를 똑같이 줬습니다. 두 번째는 빚을 탕감해 준 자비로운 주인.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어떤 종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를 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품삯을 5만 원 계산해도 5억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바로 탕감해 버립니다. 세 번째는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 기억해도 본질은 찾습니다. 세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받을 일입니다. 어떻게 품삯을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오후에 온 사람을 같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00달란트를 그 엄청난 빚을 졌는데 한순간에 탕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오자 잔치를 벌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참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되 어떤 조건으로도 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늦게 왔더라도 풍성한 축복으로 대하시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곧바로 탕감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몽땅 탕진했더라도 오히려 잔치하며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버린 자까지 품으시는 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당해도 심지어 죽기까지 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삶은, 주님의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 모습을,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기 위한 삶이셨습니다. 이를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보신 분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담대하게 해주었고,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셨고, 내 잔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모두가 서로 얼굴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찬송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서로를 대하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비천하고 허물 많고 죄로 가득한 저희들이었지만,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할 죄인이었지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딛지 못하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달려와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종이 일평생 함께 주실 줄로 믿고 마지막까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사랑을 받았기에 마음으로 청결함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